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불임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정상에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는 산입니다. 한 발걸음 내딛으면 등에 진 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산입니다. 나 혼자서도 이 산을 끝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산입니다.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산입니다. 천둥과 번개와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도무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산입니다. 겨우 한 단계 올라가면 두 단계 미끄러져 내리는 산입니다. 그렇게 이 산을 통해 정상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날마다 넘어지게 만드는 두려운 산입니다. 이 산은 신의 산, 곧 율법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나로서는 절대 이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이 산의 주인이신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산입니다. 이 산을 오르는 길은 마치 레드카펫이 깔린 것처럼 아주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거룩한 피를 뿌려서 만든 길인데요. 좁지만 끝까지 곧게 뻗어 있어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등에 진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들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비록 그 길 위에서도 지치고 흔들리는 순례자들이지만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소망의 닻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끝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산을 통해 정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올라가는 길 내내 정상에 계신 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길마다 뿌려진 복음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이 길을 달려간 셀 수 없는 증인들의 증언이 메아리치면서 이 산의 정상에 계신 분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길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 산의 주인이 친히 내려오셔서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그가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연약한 무릎으로 다리 절고 있는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우고 어깨에 메고 부축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그런 산입니다. 믿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오르는 이 산은 시온산,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권고이고요. 또 격려입니다. 본문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딱 이 네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율법, 곧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 곧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셋째,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권고죠. 경고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으니 감사와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격려와 명령입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문장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고요. 그리고 아주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선을 넓히면 이 네 문장이 신약과 구약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약입니다. 즉, 이 네 문장에 담긴 복음이 고난당하는 히브리서의 청중들 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문장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그 길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녀들 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포스러운 시내산과 잔치하는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두 산은 각각 율법과 복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실감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문에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특히 예배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죄인은 이 친밀한 교제와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이 일에 있어서는 율법은 무능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드러내면서 죄인을 좌절시킬 뿐입니다. 오직 이 절망에서 구원할 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죠. 이것이 18절부터 24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신의 산은 공포의 산일 뿐이다. 복음이 선포되는 시온산만이 기쁨의 산이 될 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율법의 산, 공포의 산, 신의 산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신의 산에서는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모세 때 율법을 수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부터 백성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18절에 불, 흑운, 흑암, 폭풍,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현상들은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오면 죄인들이 죽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죽는 일이 없도록, 지금 짐승도 오면은 돌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들조차 이 백성들에겐 공포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불인데요.
신의 산은 불붙는 산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이죠. 그러니까 불은 신의 산에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수한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질투하실 만큼 뜨거우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불이고요. 동시에 그 사랑을 버리고 짓밟은 간음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불입니다.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같이 순수한 사랑도 느끼게 됩니다. 죄인은 그 불같은 사랑에 압도되고요. 도무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다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공포가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도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이 붙어 있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 어둠이 깔립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불이 불타고 있는데 어둠이 깔립니다. 이 흑암은 흑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빽빽히 덮은 구름 때문에 아주 캄캄해진 것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벽입니다. 마치 이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기에 폭풍까지 몰아칩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폭풍, 그것이 정신없이 휘몰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면서 또 하나님의 위엄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큰 나팔 소리도 들려옵니다. 나팔 소리라고 했지만 진짜 나팔 소리는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는 소리가 이제 나팔 소리처럼 들렸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질수록 이 나팔 소리가 커졌습니다. 거룩한 이가 오시니 주의하라 라는 이 경고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보시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다 떨더라 라는 것이 백성의 반응입니다. 어둠이 영광을 가렸고 폭풍이 하나님의 위엄을 감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백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공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드디어 말씀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둥, 광풍,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 음성이 들리죠. 자,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신 자를 거역했던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핑계대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말라 하면서 회피하고 그 말씀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중보자로 일했던 모세까지도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히 대화했던 모세조차도 이 율법의 산에 들어가서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 공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네, 두려움, 이것이 신의 산이 보여주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앞에 선 죄인의 한계입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 신의 산에서 선포된 율법은 이들이 지금 죽음에 해당한다고 정확하게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그 앞에선 죄인은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할지언정 가까이 오실수록 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이 처지가 바로 죄인들의 비참한 처지라는 것을 율법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율법의 산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무서우셨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룬 곳이 이 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산은 이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산은 신의 산이 아니라고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이르는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산, 잔치가 벌어지는 산,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산에서 누리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으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산에서 불가능했던 일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시온산에는 이러한 은혜가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에 대한 설명으로 시온산이라는 이름이 선포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시온성이나 하나님의 도성이나 예루살렘은 다 똑같은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정하신 거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라서 중요하거나 가장 큰 성이라서 중요하거나 주요한 요새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거기서 내 백성과 만나겠고 거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신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던 그런 하나님의 거처라면 오늘 22절 말씀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럼 어떤 성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할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받아들여지는 지극히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날 임할 새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21일서 설교자는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미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죽거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야만 그 성에 도달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은혜를 미리 맛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내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늘 거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그 성에서 계속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몸에 늘 거주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에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른 시온산에는 천만 천사가 가득하다라고 또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역이 조금 복잡하게 뒤섞여 버렸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 그러니까 이 총회라는 말이 천사들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잔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럼 방금 우리가 율법의 산에서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면서 심히 무서운 나팔 소리를 냈던 그 천사들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천사들이 이제 잔치하러 모여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 잔치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천만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장자들의 교회로도 둘러싸여 있는 율법의 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천사는 왜 교회를 향한 접근 경고를 하지 않고 함께 잔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그 장자의 무리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장자의 권리를 두십니다. 여기 장자의 무리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장자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팥죽을 속여서 팔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2장 11절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11장 16절 말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과 이러한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기껍고 즐겁게 나아가서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른 이 복음의 산 시온산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2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의 심판자는 이제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민의 심판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자는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무죄를 판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칭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 즉시 이 의인의 영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에서도 이들은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선교사님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 역시 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 이 의인들의 영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곳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온산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또 시온산을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 드디어 24절에서 소개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의 산의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중보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부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그 뜻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성부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 오롯이 쏟아붓는 그 순간에도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뭐라고 호소한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의인을 살해한 죄인을 향해 정의로운 보상과 심판을 내려주소서라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도 성부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말입니다. 그죠? 의인을 함부로 죽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으로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뜻을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낫다라는 것은 더 큰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뜻은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아버지여 제가 죽음으로 값을 치른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탄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우리를 위해 탄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그의 물을 다 쏟게 만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을 자녀 삼아서 함께 거주하려고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 이 아들은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벨의 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잃은 이 시온산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복음이 다 집결되고 소환되고 요약이 되면서 또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온산은 만지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신의 산과 같은 산이 아니라 복음의 산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는 모든 은혜가 마치 산을 이루듯이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즉 시온산은 단순히 마지막 날에 임할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다스림들, 은혜들, 은덕들, 하늘의 모든 은사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복음의 산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8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요, 우리가 이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않는,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받고 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은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 중에 함께 거주하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온산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인데요. 그렇다면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의 복된 부르심을 받고 지금도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권고와 경고를 듣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이죠. 말씀하고 계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말씀하고 계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말하신,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말씀하고 계신 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를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무겁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죄는 더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짓는 죄는 다른 죄들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악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셨으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큰 선지자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선언하고 계시고, 특히 이 설교단에서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강해 내내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던져진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있습니까? 더 말씀하지 말라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을 지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위해서 드디어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말씀을 미워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에 대한 반대, 이 말씀에 대한 반항심을 추적하고 찾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아보시며 율법의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그 죄를 발견한 즉시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간단히 끝날 싸움 아니죠. 말씀을 반대하는 이 본성적인 우리 마음에 대한 이 회개는 여러분이 사는 날 끝까지 경주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서 평생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는 격려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괄호를 치시고 감사라라고 바꿔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역시 예배하라라고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마지막 심판 예고를 듣고 그 두려운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선포된 경고를 듣고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만 정말 경고를 못 지켜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판장의 판결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의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과 경외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경고를 진중하게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이상의 두려움은 불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즉 시온성을 현재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을 흔드시면서 내려오실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남아있을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역시 마지막 날 임재하실 그날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이아몬드조차도 사라지겠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변치 않을 그 선물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감사함 없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라는 격려 가득한 명령에 먼저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자라는 번역은 아쉬운 번역이고요. 여기서는 감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설교자는 복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예배 전체가 감사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경건한 예배의 으뜸가는 요소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경건한 예배의 으뜸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가정 예배나 개인 경건회나 사적 예배에서도 이 원칙을 잘 지켜서 가장 으뜸 가는 요소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화려하게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쁘고 충만한 감사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너무 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형식에 대해서나 순서에 대해서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개념치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성경을 펴서 찾아보시고 감사하며 예배하십시오.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시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내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듣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신분,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차차 형성돼 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개인 경건이 판판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의 예배는 경외함이라는 태도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또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 곧 경외함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 즉 경외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5절은요. 예배할 때 성경을 봉독하고 바르게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시편을 노래하고 성례를 잘 시행하고 잘 받으면서 맹세, 서원, 금식, 감사 등 이 비정규적인 모든 요소에서도 동일하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혹시 뭐냐면 경외함과 경건함입니다. 예배의 순서나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외함과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그 태도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율법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한 모든 자들이 이렇게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경외의 심입니다. 근데 이 경외와 경건에 대해서는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존 오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엄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때 우리는 불경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때 우리는 불경건한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없는 습관적인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담대하게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경외함 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율법과 복음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지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의 말씀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우리의 타락성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습관적인 예배에서 돌이켜 신성한 의무를 경건하게 이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자유로 죄의 기회를 삼지 마시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투심은 심판의 불과도 같습니다. 이 거룩하심과 질투심은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부름받고 시온산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게 만드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경건함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율법과 복음, 그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고 회개하며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